여기시고 또 구원함을 받은 성도를 신부, 또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을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천국을 본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이 가족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서 하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 교회를 통하여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서기관 눈에 직접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야,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서기관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악한 소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소문을 믿을 만한 사람은 없지만 정작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 말에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면서 이제 예수님을 붙들려 나왔다. 이게 또 친족들이 또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이 친족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단 말입니까? 오히려 이런 악한 소문을 내는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무슨 소리냐? 우리 예수가 무슨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혀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여기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이제 그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왔다. 이는 그가 미쳤다 일어나. 참, 여러분, 이 악한 소문, 이 나쁜 소문을 듣고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적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나에게 들려올 때 이걸 차단하고 여기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잊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께서는 이런 소문을 내는 예루살렘에서 온 그 서기관들을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맞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신족들이 좀 잠잠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 나섰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님을 보내어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바로 그때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때, 바로 그때 이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앞세워가지고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또 여자 동생 누이들 대가족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한 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고, 또 그 첫 번째 동생은 야고보, 두 번째 동생은 요셉, 세 번째 동생은 유다, 또 네 번째 남자 동생은 시몬, 이렇게 돼 있고, 또 여자 동생들도 이렇게 있었다. 자,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집에 이제 와가지고
이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 서서 있는 거예요.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아웃사이드, 밖에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는 이 같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무리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의 가족들이 밖에서 서서 사람을 보내요. 예수 빨리 나와라.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지금 목수 지금 주문 들어온 게 너무 많다 지금. 가서 빨리 일해서 돈 벌어야지. 지금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자, 어떻게 보면 이 예수의 가족들도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일이나 하고 돈이나 벌어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을 주위의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것도 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가 여러분 거리가 그래도 꽤 되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지금 찾아갖고 집에 데려가려고요. 엄마 앞세워가지고 이 형제들과 누이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온 가족이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와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왔으면 직접 들어와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어. 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46절하고 50절이고요.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의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냐? 밖에 서서 있었다.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밖에 서서 아웃사이드로 바깥에 있어서 사람을 불러서 빨리 예수님 불러달라. 저 예수 지금 데리고 가야 된다. 가서 지금 일 시켜서 돈 벌어야 된다. 저거 지금 미쳐갖고 저런다. 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때 예수님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예수님 아주 이제 막 가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도 안 알아보고 저 여자가 내 어머니야? 쟤네들이 내 동생들이냐? 이러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가족들이 굉장히 맞아 미쳤는데 아주 미쳐버렸구만. 우리도 뭐라나 보고 완전히 미쳤어 뭐 이러고 나오는 건데, 자 오늘 보면 그런데 이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현현적인 가족관계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이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말씀하고 있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다.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을 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혈연적인 관계가 할지라도 밖에 서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 하는지 관심이 없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 그냥 가서 일을 해서 돈이나 벌어오기를 바래. 그리고 미쳤다고 끌고 가려고 그래. 밖에 서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왜요? 그거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함께 해야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 중심, 예수님과 같이 둘러앉아 말씀으로 같이 둘러앉아서 서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서로 토의하면서 나누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제자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무리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런 가족들 밖에 서서 있어요.
아웃사이드야. 그러나 둘러싼 사람들 인사이드, 예수님 중심으로 가까이 온 거야.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늘비교회 다녀요? 늘비교회 다니면 밖에 서서 구경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안에 들어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한 힘이라도 꽂혀있다.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 되는 그와 같은 몸짓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함께 안죄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함께하는 자는 신이잖아.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꼭 이때 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 말씀과 보면 밖에 서서 있는 사람들,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함께 모으지 않는다. 예수는 주위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하고 뭐 쓸데없는 말 만들어내갖고 이런 것은 교회를 해치는 자예요. 그래서 이거 반대되는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절에 있는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반대하지 않고 이게 뭐 성경적으로 맞지 틀리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알아서 잘 하시겠지. 반대하지 않고 따라가는 모습. 그건 우리를 위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다 하면서 봐라.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일방적인 선포예요. 예수께서는 앉아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면 뭐 예수님의 곁에서 뭐 둘러 앉아서 있으면 다 그러면 그게 뭐 예수님의 가족이냐?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더 어떻게 보면 좁혀갑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게 맞아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좁혀가는 것이 뭐냐? 이 중에 그냥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만 가까이 와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 아무리 말해도 안 하면 듣나. 그냥 나는 그냥 듣는 척만 하는 거야. 뭐라고 설교해도 나는 그 말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좁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열려져 있습니다. 개방된 공동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인종의 차별이 없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부르신 그와 같은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예수님 주변으로 나오고 밖에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그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